오늘은 너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킨 말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훈련의 대원칙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떨어진 고립된 사람이 아니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배다운 배가 되지요. 그런데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세상 위에 떠 있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이기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사람이에요. 무언가 다르죠. 세상에서 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서 살아도 뭔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도저히 동화될 수 없는 한국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천국입니다. 무언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과 기름처럼 세상에 적응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또 문화에 젖어버려서 문화에 아주 스며들어 버려도 안 됩니다.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되 구별되어 문화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사람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것을 가로채고, 토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주일에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라고 한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 마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금을 생각해 보겠어요. 소금의 역할은 많습니다. 방부제, 조미제, 의료제 같은 역할입니다. 가정부인이나 서민들이 볼 때 소금은 대중적인 재료입니다. 누구나 알고 쉽게 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 많이 값싸게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물, 공기, 소금과 같은 것들은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값싸게 그냥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대중적이며 평범한 데서 복음의 효능을 나타낼 것입니다.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신자 의식이 더욱 성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역할이냐?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염시키며 썩게 하는 나쁜 균들을 막아주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를 막고 세상에 만연한 죄의 부패를 막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더러움에 대해 남보다 예민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대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과 부패, 오류를 묵묵히 자기부터 시정할 줄 알아야 돼요. 소금처럼 말이죠.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으로서 저는 오늘 본회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히틀러의 독재 시절 존경받는 20대 초반에 박사를 받은 독일에서도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0대 때 이 본회포 박사를 청빙해서 그래서 청빙 교수로 모셨습니다. 본회포는 미국 가서 장래가 보장된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독일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독일로 들어와서 역사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히틀러에 반대하는 암살 조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가, 신학자가 어떻게 암살하는 데 참여하느냐 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서 정직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2차 대전 종전을 보지 못하고 불과 몇십을 앞에 두고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본회포는 20대의 약관의 박사가 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신학적인 작업이 그때도 벌써 많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세계 교계에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건회포의 반히틀러 운동에 동참하는 고백교회가 오늘까지 독일의 양심을 지켜주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콜 총리가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콜 총리의 사죄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보온회포와 같은 세상의 소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 녹아져서 부패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 간으로 조미를 하면 음식에 맛을 내게 되죠. 소금을 잘 쓰는 요리사가 최고로 잘하는 요리사라고 보통 합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사는 맛, 재미있게 하는 것,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재미를 느끼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의미와 보람을 추구함으로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바른 목적이 세워지고 바른 방법이 주어지며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집간 그리스도인 부인이 시댁에 들어가 살면 세월과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가정, 사랑이 없는 메마른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부드럽고 따뜻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가정 율법적이고 남을 정죄하던 가정이 복음적이고 수용적인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그 가정에서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맛을 내는 짭짤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영어로 좀 말씀드리자면 솔트, 소금인데 솔티 하면 소금 같은 짭짤한 그런 뜻이에요. 솔티 크리스찬이 되라. 여러분 솔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소금처럼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즐겁게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위대함은 조용히 안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엔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썩음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러분 소금처럼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세상 속에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크고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개혁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것, 녹아지고 침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발핌을 당하고 있어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짓밟힙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어야 해요. 책임있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녹아지는 생활, 침투하는 실천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정은 변화되고 직장은 달라지며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 진실성이 나타나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믿음이 나타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또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교회 왔을 때 우리는 환경에 휩싸여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같지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안으로 소리 없이 녹아지는 것이고 빛은 드러나게 바깥으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드러나십시오.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게 됩니다. 또한 신자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요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 편인 사람,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요 모사체입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반사하여 지구가 빛으로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가 남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잘 받아서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하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첫째로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있으면 절대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어두운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어둠 자체를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빛을 비추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빛이 밝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은 곧 빛의 없음, 빛의 부재이니 여러분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항상 옳아 이런 착각에 빠져서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은 더욱 빛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들은 빛을 비추어 줘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야, 사랑의 빛이 비춰야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둠이 떠나갑니다. 최초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이게 창조의 첫날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그의 삶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초대교인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어둠의 것을 보던 것들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비춤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은 어둠에 속한 것을 또 쫓아내요. 빛이 없을 때는 어둠에 속한 것들이 번성해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에 속한 것들이 쫓겨나게 되죠. 겨우내 거름더미를 해두면 귀쾌한 냄새와 함께 온갖 미생물이 그 속에서 삽니다. 지렁이도 살고 돈벌레도 살고 이런 아주 어둠에 속한 것들이 막 거기서 생명을 발휘하게 되죠. 겨우내 거름더미를 해두면 온갖 미생물이 그 귀쾌한 냄새와 함께 거기서 막 번성하는데, 그때 쇠스랑으로 거름더미를 한 삽 뒤집어 보면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온갖 벌레와 지렁이들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은 빛이 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속한 것들이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생활에 빛을 비추게 되면, 복음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근데 왜 내 생활과 내 마음에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 어둠에 속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빛을 비추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집에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말씀대로 잘 믿으려고 합니다. 빛이 임하니까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버렸어요.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남자들이 한번 믿음 가지면 진짜 딱 부러지게 잘 믿습니다. 부인이 당황해서 아니 이렇게까지 믿으라는 건 아닌데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기까지 하는 걸 봤어요. 부인에게는 아직 빛이 덜 비친 것입니다. 남편의 삶에 임한 빛이 어둠에 속한 부인의 위선까지 물리친 것이에요.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헌신하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들 속에 있는 거짓 믿음이 노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빛은 빛에 속한 일을 하게 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 하던 일을 밝을 때는 하지 못해요.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일을 하게 돼 있죠. 그처럼 빛이 드러나 있고 환하기 때문에 낮은 낮의 일을 하게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는 무언가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예수 스타일이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양식이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공격하고 시비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우선되게 삼느냐, 무엇을 앞세우느냐, 시간 사용하는 법, 돈 쓰는 법,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법,
자녀 교육관, 직장생활 등등 과거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인간화, 복음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작업이나 직업이나 생활에 있어서도 물질적인 표준과 외적 성공이 변화되게 됩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쥐는 것이 과거의 직업관이요 생활관이었다면 빛을 만나고 난 후에는 더 영원한 가치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빛에 속하였습니까? 어둠에 속하였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빛에 속하지 않았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환히 켜졌습니까? 여러분은 등경 위에 들려 널리 비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들으라는 말씀은 높이 들려서 세상을 비추라는 뜻입니다. 숨겨두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천국에 가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고 세상 속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면서도 어디 가요? 그러면 저기 가요. 마치 목욕탕 가는 것처럼. 그렇게 숨겨두면 안 돼요. 막연하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드러내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예수 스타일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 냄새, 예수 향기가 나와서 속에서부터 익어서 향기가 되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아, 이 사람 예수 향기가 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확실한데,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삼척제일교회 교인입니다. 무슨 명찰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하며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모르나 이것이 예수 스타일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세상이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사셔야 합니다. 너무 갖다 붙인 예수 냄새가 있어요. 역겹습니다. 반감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반도 못 따라가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다 소유한 것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예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나 실상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두운 곳에 비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금처럼 맛을 간직하셔야 해요. 먼저 믿음의 내용과 열정을 내 안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야 등경 위에 드릴 수 있죠. 내 빛이 어두운데 어떻게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등경 루크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교회에 두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먼저 빛을 점화하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환하게 불을 비출 때 그 빛이 나가서 세상의 어둠도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솔티 크리스찬, 짭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의 맛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빛이 타올라야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서도 셉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됩시다.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등경 위에서 비추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